비행기가 떨어졌다. 뭐 세월호가 뭐 이렇게 됐다. 누가 뭐 기업에서 뭐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했다. 이런 것만 뉴스에 나와요. 근데 좋은 것도 뉴스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좋은 것만 뉴스의 뜻이 뭐예요? 동서남북이군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 동서남북을 합쳐서 만든 게 뉴스예요. 아, 몰랐죠?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국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좀 같이 나누면서 삽시다 라는 뜻이 뉴스인데 왜 뉴스에는 안 좋은 것만 나와요? 정치에서 누가 어떻게 했네, 홍준표가 뭐 미국 가서 골프를 쳤네, 또 뭐 횡령했네, 뭐 성폭행을 이런 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는 참 좋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나올까요? 우리 사회상이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들어야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요즘 만약에 오늘 9시 뉴스에 만약에 대서특필돼서 야 송파 거여동에 이 행복센터에서 해피데이 세미나를 했다더라. 이야 행복해 보였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마 저거 나오면 뭐야 뭐 저딴 게 뉴스에 나와. 그럴 거예요. 그죠? 항상 헤드라인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헤드라인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회사에서는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갤럽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예요. 나는 진짜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하는 사람이 우리 인구의 9% 정도. 9% 정도가 나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나는 아주 행복해. 5%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나는 행복해. 이게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떨어졌겠죠. 이게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의 인구 빼고 나머지 85%는 별 생각 없이 나는 행복한지도 불행한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페루라는 나라, 저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예요. 이 페루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행복 수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지만 이게 2005년도 조사입니다. 2만 불, 우리나라의 GNP가 한 2만 불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3만 불이 다 됐죠. 그리고 페루라는 나라는 한 이때만 해도 6천 불 정도의 국민 총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페루보다 한 3배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고 비슷한 행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할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볼 때, 자, 지금은 행복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2005년도 조사를 보면 영국 신경제재단이 2006년도에 발표한 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1인당 벌어들이는 한 달의 돈이 79달러. 근데 40년 만에 어떻게 해요? 거의 2만 불이 다 됐어요. 몇 배예요? 200배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 뒤에 3만 불 가야 되니까 거의 300배 가량 우리는 성공했죠. 그럼 과연 진짜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쭉 조사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 1위가 바누아투예요. 제일 잘 살고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152 정도고 프랑스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102위 233개국 중에 202위 정도 한다는 거죠. 근데 바누아투가 1위였는데 지금 좀 쉽지 않죠. 올해 오늘 바누아투에 큰 태풍이 와서 인구의 90%를 덮쳤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가정연합에서도 지금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경상남도 정도의 땅을 갖고 있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인구도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번에 한번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 바누아투에 한번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따져봤더니 왜 행복하냐면 자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식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니까 적어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많이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누아투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을 가져다 먹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뷰하면 질문합니다. 아니 오늘 사냥할 때 시간이 좀 남으면
내일이나 모레 것까지 먹을 만큼 조금 더 잡아놓으면 내일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럼 내일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할 게 많죠. 아 그래? 내일 것까지 해서 우리는 내일 뭐 골프 치러 가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놀이동산 가도 되고 집에서 그냥 쉬어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사냥이에요. 왜? 먹어야 되니까.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최고의 하루 일과는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사냥이 잘 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럼 내일 내가 할 일이 없는데요?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그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가 되죠. 이 자연의 순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내일 것까지 다 가져버리면 내일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라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돈이 많고 우리가 뭐 최첨단의 이 제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복 비례식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유카 씨는 돈, 건강, 사랑, 가치 중에 가장 어떤 걸 가장 가치 있게 크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돈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요? 사랑. 아마 100명한테 물어보면 90명은 다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서. 괜히 이런 거 질문하면 돈 하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래요. 돈, 건강, 사람 중에 1대 1대 2대 2의 비율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돈, 건강보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 즉 가족, 뭔가 관계,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 사랑과 일이 잘 되면 돈과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여자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뭐가 더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다 똑같이 반 이상은 다 나의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고 남자는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는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물질보다는 사랑, 가족, 나의 일, 내가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가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사람들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꾸 돈 그래요. 모든 게 경제를 그래요. 제가 아까 여기 센터 1시간 전에 들어오는데 우리 센터 1층에 뭐가 있어요? 삼성 매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다가 잠깐만 그러고 뛰어들어갔어요. 갤럭시 S6가 나왔더니 처음 봤어요. 이거 봐요. 좋아요. 다 유리로 그립감도 좋고 좋다. 근데 그래요. 근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그렇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랑이 중요하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저도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솔직히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물질적 행복 추구욕은 삶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 행복 추구욕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뭐 로또를 긁어서 몇십억 몇백억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물질은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정신적 행복, 물질적 행복 다 필요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행복은 어떨 때 오게 돼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나의 욕망이 선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타적이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본심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선하게, 쉽게 말하면 베풀고 사람들한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행복한 결과를 맞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죠. 혈기와 오기와 그런 어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악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기적이 되고 인간관계를 와해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악화하면 불행하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안 좋은 내용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나의 욕망이 정말 여기 계시는 태영 씨나 우리 정원 씨나 미유기 씨나 하람 씨한테 뭔가 하나님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작은 열댓 명의 사람이 갖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임은 굉장히 따뜻해질 겁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니까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이 세태와 같이 변질, 욕망을 왠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욕망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나의 하고자 하는 나의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행복과 불행은. 그래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본심. 사람은 누구나 주고 싶어 해요.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 하고요.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무겁게 끌고 가잖아요. 사람 누구나 뭐야 더럽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힘드시겠다. 뭔가 도와드리고 싶다. 길 가다가 어떤 역장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라도 주고 싶다. 근데 10,000원짜리밖에 없네. 다음에 이렇게 되죠. 사람은 다 주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본심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에 요새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차를 탈 때는 어떤 그 주소를 눌러서 내비게이션 가르쳐준다.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한 10년 전에는. 아니 우리나라 전국이 얼마나 많은 상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어떻게 내비게이션에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때 주소만 딱 치고 가면 좋을 텐데 몇 년 뒤에 주소 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만 치면 나올 텐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행복 주식회사가 있다면 초성만 치는 거예요. 히읗, 비읍, 지읒 또 나와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그 내비게이션에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딱딱딱 치면 행복한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행복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자,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는 로드맵이 없다 그래요. 누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요. 한 번 본 인생 어느 방향을 향해 몸을 떠날까? 그리고 인생 경영에서 길을 안내해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이란 이 목적지를 치면은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낯선 곳, 갈림길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어디 가십니까? 저는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계속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답을 줘요. 부산에 가려면 글로 가면 안 돼요. 저 뒤로 돌아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나는 좋은 차가 있으니까, 튼튼하고 좋은 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북쪽으로 가라고 해요. 아니, 튼튼하고 좋아도 남쪽으로 가면 빨리 가요. 일로 가면 쭉 가면 부산이 나오는데 왜 멀리 가요? 괜찮아요. 저는 돈이 많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누구나.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좋죠.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길을 잘못 들을 때도요, 새로운 길을 재빨리 검색해줘요. 요즘 차가 그래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잘못 갔어.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띠리리 하고 검색을, 이렇게 돌아가라고 검색을 해주죠. 그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인데, 자, 우리 여러 가지 심리가 있죠. 막 두려움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래요. 이 마틴 셀리그만은 자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쭉 자기가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인류학을 공부해 보니까 행복은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냈대요. 행복은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떨 때?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는 행복은 바이올린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종교가 행복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요즘 그렇습니다. 종교 그러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근데 종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원론적으로 보면 좋은 건데 사람들은 종교로 뭐 사이비, 뭐 횡령 해먹고 뭐 목사가 신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종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보면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뭔가 나의 어려움을 기댈 수 있는 곳.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절대자에게 기댈 수 있는 곳. 그리고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봤자 한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그 신적인 존재에 기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기도 생활이라는 주는 그 유익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대요. 갖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더 큰 활력과 정신 건강을 가질 수 있대요. 이것은 전제를 드립니다. 유익한 종교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 사이비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우울의 감소를 가질 수 있고 장수하는 비결을 가질 수 있대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장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국에 어떤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있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몸이 좀 아파서 갔더니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2개월 판정을 받아서 2개월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이 평생 신앙을 돈독한 이 카톨릭 신자 이 할머니가 자기는 죽게 됐다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던 그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혼탁한 세상을 내가 좀 더 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자.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보자. 정성을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7일 금식 기도를 드렸대요.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 혼탁한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7일 동안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정성을 드리고 7일이 지나서 금식 기도가 끝나고 죽을 먹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저도 7일 금식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니까 7일 금식 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와, 내가 그걸 왜 했을까? 세상에나 TV를 키면 다 먹는 것 같나요? 지금 TV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TV를 보지만 TV를 보면 광고의 80%가 먹는 겁니다. 내가 먹지 못하니까 그게 보여요. 드라마를 봐도 우리나라, 자, 이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에, 모든 회차에 밥을 먹는 신이 안 나오는 신이 없답니다. 적어도 2회에서 3회는 밥 먹는 이 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까 그 카톨릭 할머니가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미음을 먹고 다시 몸이 좀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7일 금식하고 7일 동안 요양을 하고 보름 만에 병원에 갔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거짓말처럼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 의사도 자기가 주치의니까 이 사람은 온몸에 아이퍼도 죽기로 내가 2달 만에 판명을 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해외 토픽에 한번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가 주는 편안함과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의 어떤 그 신체 기능을 바꿔서 좀 더 나의 몸을 강하게 만들어서 암덩어리를 밀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를 떠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난 제가 싫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힘들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이 주는,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라는 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종교가 제공하는 효과는 종교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5가지 행복을 제공한대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내가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창조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스스로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요.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내외적 갈등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제공하고 어때요? 마지막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더라. 이건 제가 어떻게 종교를 가진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꼈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껴가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해 이 강의 주제가 행복이거든요. 행복하고 싶다면 한번 그런 어떤 믿음, 기도 생활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행복 수준이 향상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행복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정신적인 건강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은 좋은 목적지로 가죠. 우리 인간도 종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종교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는,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보라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제가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 목사님 또 지네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은 참 살아가기 각박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내가 오늘 하루미 씨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답답하겠죠.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행복한 뭔가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지금 행복하려고, 저는 43살이 됐는데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행복해져요. 저는 농구 좋아하거든요.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농구하러 가요. 그리고 저기 뒤에 저 천무 회장님하고 같이 농구하러 가는데 그날만 기다려줘. 제가 좀 더 뭔가 저는 목사니까 우리 식구들을, 이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물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미 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좀 더 행복하고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서 화요일과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막 농구하면서 막 부딪히고 땀 흘리고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내가 뭔가 믿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제 삶은 행복하게 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뭐 접촉사고도 나고 이런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또 차 수리하면 돈은 좀 들겠지만 깨끗한 차를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겠지.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혼탁한 세상도 아름답게 보여요. 커튼 한번 열어보세요. 봄이에요. 혜영씨 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좋죠? 네. 자, 우리 하나님 스카프도 이거 봄이니까 냈죠. 네. 겨울에 그런 거 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겨울에는 목도리 두꺼운 거 따뜻한 걸 매야 되는데, 근데 이 좋은 봄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봄 이게 뭐야? 행복해? 봄 따뜻하면 웃기지만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 계시는 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우리 15명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 태영 씨를 처음 봤거든요. 이건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 뭔가 되게 기분 좋게 생기셨어요.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게 있어요. 참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관상을 본 적도 없는데 관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거야. 80% 이상은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것은 얼굴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관상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에요. 얼굴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좀 좋아 보여요. 네, 우리 집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루미 씨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태영 씨를 오늘 처음 뵀는데 뭔가 이분의 삶은 우여곡절이 있을 법한데 뭔가 이겨내기 노력한 그런 분 같고, 뭔가 얼굴에서 그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시간 해피데이 세미나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이거 1시간 참석한다고 내 인생이 막 행복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던 내가 그래 나는 행복하고 싶구나,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진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서로 주고 베풀면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우리가 다시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늘 뭐 저랑 처음 뵙는 분도 됐고 자주 못 뵙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좀 자주 보면서 꼭 저는 여기 쓰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차도 마시면서 또 뭔가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복함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첫 시간, 즉 해피데이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떠들다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서로를 믿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